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나는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세워 내 후손을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리니 내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리리라. 나는 너에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왕손도 너에게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너와 대대로 내 뒤를 이을 후손들과 나 사이에 나의 계약을 세워 이를 영원한 계약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부하셨다. 내 아내 사레를 사레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은 사라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에게 복을 내려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고 그에게서 민족들을 다스릴 왕손이 일어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지 이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 출신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불리던 지역이 바로 그의 고향이었죠. 지금의 이라크 남단에 위치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횡포로부터 해방되어서 차지하게 된 그 땅이기도 했던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기 이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서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남동부에 속한 지역이면서 시리아와의 국경에 아주 근접한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들이 하란에서 정착하고 살던 어느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명령이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이주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한 가지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제시되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그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어떠한 마음과 결심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행하려고 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성서가 들려주지 않으니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행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에게 익숙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라는 말은 곧 편하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니지만 이미 그가 거기에서 오래 살고 있고 또 그의 친족들이 다 거기에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환경이 그에게 익숙했습니다. 게다가 하란은 그의 아버지가 묻힌 곳이기도 하죠.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 이 낯선 것들을 나에게 익숙하도록 만들기 위한 모든 비용들, 불편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던 것이죠. 둘째는 그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은 익숙한 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도시나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나 모두 이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속하고 접했던 문화의 종교적인 분위기가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은 낯선 신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익숙하지 않은 신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다소 이행하기 힘든 명령을 한다. 역시 어려운 명령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도 있을 만한 명령일 수도 있었겠다 싶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이 두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해주셨던 약속 때문에 그가 그리 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는 75세가 되도록 아직 그의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그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에게는 그의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꼭 필요했지만 그의 아내인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포기한 값은 분명 적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만 성취된다면 그에게는 기꺼이 감수할 만한 대가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익숙한 하란을 떠났고 낯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지의 땅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로서는 큰 대가를 감수한 만큼 약속의 성취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법하죠. 그렇게 그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동하며 살아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그와 그의 아내가 이제는 자녀를 갖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그의 아내 사라는 사라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내인 사라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날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법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입장에서 봐도 자녀를 낳기에는 육체적으로도 자신은 이미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고 차라리 가능성이 있다면 저 젊은 여인인 하갈에게서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봤겠죠. 당시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라의 이 생각은 매우 이성적입니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라가 먼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갈과 동침하시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온 지 11년이 흘렀던 때였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스마엘을 얻기까지 기다린 11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너무하신다. 어쩜 이렇게도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아예 그 약속의 성취를 포기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년 전 그가 하란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날 겪어온 세월이 있었고 또 그의 아내는 이미 89세였기 때문에 자녀를 갖기에는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이미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아브라함처럼 사라가 그러한 약속에 대해 보인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사라도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 콧방귀를 뀌죠. 그때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 그리고 성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였다. 상황이 그러니 이제와 새삼 그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웃긴 말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임신과 출산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음에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이나 그 판단은 그나마 충분히 이성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태어난다면 임신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사라에게서가 아니라 젊은 여인인 하갈에게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들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아주 이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 이성적으로 행동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도 심지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명령을 또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전능한 신이다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볼 때 공신력이 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란을 떠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으로 10년을 기다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도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와 그의 아내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로부터 13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금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되풀이하시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어찌 덥석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전능한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까지 내려주셨습니다. 24년 전에는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실상 아브라함이 그가 아들을 얻기 위해 기다렸던 지난 24년이라는 시간은 적어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계시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그 약속에 관해서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부재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했던 때에 그들이 취했던 방식은 이성적인 방식, 합리적인 방식이었고, 그렇게 해서 몸종 하갈에게서 대를 이을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 얼굴 앞에서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신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 앞에서 당신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면서 흠없이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는 삶은 1차적으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인식하면서 다른 것들, 다른 인간적인 생각에 한눈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가시적으로는 이러한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하고, 그것과 동시에 자연적인 일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은 사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도 이성적인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지 못하고 다른 데로 한눈을 판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오늘 성서 일과로 함께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장차 그분에게 박해와 고난을 가하고 급기야 죽음으로 내몰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되실지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려고 하셨던 삶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 주도권을 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손에 쥔 권력으로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제일 가는 제자라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우리 성서에서는 제법 많이 순화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한다면 닥치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와 같은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던 것은 그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대어 왔던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장차 예수께서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누가 더 큰 공로를 인정받게 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권력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고자 하심으로 그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의해 배척받게 되셨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의 몫을 누가 더 많이 받을까를 재고 있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저들의 행동을 해석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 한눈을 팔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찌 보면 약속을 믿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의 양은 짧은 대신 우리의 조바심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지요. 다른 방식, 다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행동이 장차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닥치시오라고 항의하던 베드로의 행동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려고 할 때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만한 그 마음의 여유만큼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순간의 틈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기 쉬운 그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존재하도록 돕는 결정적인 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디 이만한 은총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서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일 때쯤 다시금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가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배신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저희가 행여나 기다림에 지쳐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다고 하여도 그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